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은 에스라가 이제 10장까지 있거든요. 에스라 10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반을 넘어섰죠.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역사에 대한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어떻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 7장은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 목적, 그 이유를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에스라서의 핵심이 7장이고, 전반부에 전반부의 핵심이 뭐라 그러냐면요, 6장 14절에 보면 앞에 있죠. 6장 14절에 보면 그게 1장부터 6장까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의 그 같은 권면을 따라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 짓는 일을 형통하게 했다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가 이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에스라가 자기가 이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네, 7장 6절 우리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 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이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특히 율법에 능통한, 율법을 정말 잘 아는 그 같은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이 모사로서 그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 그 진리가 무엇이며 성경의 율법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그가 들어서 더욱 옳게, 올바르게 페르시아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 같은 목적에 의해서 이 에스라를 자기의 모사로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에스라는 굉장히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그가 자기의 그 어떤 위치나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그에게 더 낫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럼 당연히 바벨론에 있는 게 훨씬 낫죠. 예루살렘은 지금 성벽도 없고 굉장히 위험하고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지역이고 다 무너진 상태고. 근데 지금 그가 바벨론에 있으면 왕의 그 총애를 받는,
조금도 그가 부족함이 없는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에스라는 지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기뻐했고 더 그가 가치 있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지금 왕의 그 같은 왕에게 자기가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대단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바벨론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에스라는 왜 바벨론에서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느냐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이 3번 있습니다. 1차가 수룹바벨에 의해서 맨 처음에 그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했을 때 한 5만 명 정도, 성경에 기록된 숫자로 봤을 때 한 5만 명 정도를 이끌고 수룹바벨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1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1차 귀환. 그리고 2차 귀환이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000명 정도의, 약 2,000명 정도의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돌아왔는데 이것을 2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은 요 바로 다음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게 될 텐데요. 느헤미야가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몇 명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3차 귀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1차, 2차, 3차 귀환 때 다 목적이 다릅니다. 3번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목적이 다릅니다. 1차 귀환의 목적이 뭐였냐면요,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이제 주전 586년에 그 바벨론의 왕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1차 귀환,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성전 지대를 2년 만에 놓았는데 방해가 심하니까 그냥 손을 놓고 15년 이상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어떤 권면의 말을 듣고 그들이 순종해서 5년 만에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죠.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의 그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성전을 다 완성했으니까요. 그 성전을 다 완성한 지 60년 만에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적 거리가 있죠. 간격이 있습니다. 60년 만에 에스라가 2,000명 정도를 이끌고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그 백성들의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가 2,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2,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돌아올 때 그 2,000명의 면면을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함께 그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돌아온 거죠. 그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줄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8장에서 보게 될 텐데요. 7장에서는 그래서 에스라가 이 2,000명의 약 2,000명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2차 귀환의 목적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있죠. 느헤미야와 일단의 무리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몇몇 그 무리를 이끌고 돌아오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목적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그 도성에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져 있는 상태,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냥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성벽이 있어야, 성문이 달려 있어야 거기서 아무나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텐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안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3번 나왔는데 3번의 목적이 다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에스라가 약 2,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영적 회복인데 그것을 오늘 에스라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7장 10절 이게 에스라서의 핵심이고 에스라가 돌아온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가 준행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가 연구하고 준행한 다음에 그것을 준행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명입니다. 이게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그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다른 것을 할 게 아니었어요. 에스라는 무조건 돌아와서 그가 해야 될 일은 성전 건축도 아니었습니다. 성벽 건축도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와 그의 관리들은 왜 에스라를 보냈냐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왕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에스라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보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에스라서에서는 에스라 6장에는 두 조서가 나왔죠. 고레스 왕의 조서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나와 있고요. 7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서가 3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7장에서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왜 에스라를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가 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12절에서는 조서를 낸다 그랬고요. 13절, 14절에서는 이제 내가 너에게 보낸다. 왕과 그 관리들이 너를 보낸다. 그리고 15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죠. 7장 14절에서 에스라가 돌아온 목적은 뭐라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라의 목적은 10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에스라는 돌아왔습니다. 그게 에스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과 관리들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목적이 있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라.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안정시키라는 말입니다. 안정시켜라.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거죠. 계속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리 그냥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니까 이게 안정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돌아온 거고, 이 그 왕과 관리들은 거기 안정이 안 됐으니까 네가 가서 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좀 이렇게 안정시켜라 하는 의미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거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왕과 왕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냐? 벌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에스라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권위는 누구에게 있었죠? 예, 왕에게, 아닥사스다에게 있어요. 아닥사스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라 하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사명을 주었잖아요. 어떤 사명을 줬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안정시켜라 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안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목적이 서로 다르지만 에스라는 왕의 사명도 지켜야 했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도 그가 이루어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에스라와 똑같은 그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권세자들을 세우셨거든요. 그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들이 세우는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세금도 바치고 그들에게 그들이 세운 법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을 따라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세상의 그 권세자들의 명령에 우리는 따라야 할 기본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범법자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그 같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 뭡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이 세상의 그 권세자보다 더 뛰어난,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 그 사명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 두 사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죠.
에스라가 7장 10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 사명과 그 아닥사스다 왕과 관리들이 그를 예루살렘에 보낼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안정을 위해서 보내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다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두 가지 사명을 다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세상에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위험한 곳에 보내는 것이죠. 너무 위험하고, 정말 막 그 양들이 이리 가운데 가면은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나 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라가 지금 그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됐습니다. 그 뱀같이 지혜로웠던 게 뭐죠? 어떻게 하면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사명을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같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는 지혜롭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사명, 유다와 예루살렘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들을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에스라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는 순결해야 했습니다. 순결한 게 뭐죠? 그는 결코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법을 어겨서는 안 돼요. 이 율법도 어겨서도 안 되지만 세상법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순결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이 세상의 법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결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순수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내 믿음을 나타내고자 그냥 우리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그 세상 법을 무시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세자들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허무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걸 법으로 정하고 우리가 그 교회로 모이는 것들을 모이지 못하게 막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죠. 그것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거라고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을 잃는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순수함,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법, 그 우습다.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께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왕들과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걸 믿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법을 우리는 지켜야 할,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이 우리가 그 법에서 우리 지혜롭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사명을 우리가 지키도록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그 법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지혜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법이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고,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는 그 민중의 아편이다 그래갖고 아예 그냥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에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합니까? 지하로 숨어들었죠. 대항하는 게 아니라 숨었습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 막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뭔데 그래 이렇게 항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붙잡혔으면 조용히 끌려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지키면서 조용히 우리는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앞선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대사명이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바로 이 대사명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대사명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반드시.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제자는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는 가라. 근데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자, 이 모든 민족에게는 누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는요. 바로 그 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죠.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지들도 내 친구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이 모든 족속이에요. 이 모든 족속에 가라니까 우리는 다 무조건 선교지 저 먼 나라에까지 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건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족속 가운데 속해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지들, 내 이웃들에게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고 바로 이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서 뭘 하라고요? 그들을 다 제자로 삼으라고요.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들 사명이에요. 근데 왜 제자로 삼습니까?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세례를 베푸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가장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께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명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분들은 먼 그 타국에 가서 선교사로서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겠죠. 그렇게 우리가 모든 족속에 가야 하는 그 분명한 목적, 마지막 목적이 뭐라고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들이 이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에스라 같은 사람 아니고, 나는 그 교회의 일꾼이 아니고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자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가르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경 교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거고요.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가는데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그 교회 왜 다니냐 이런 말을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무슨 차이가 있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고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몇몇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나는 그런 은사도 없고 나는 그런 재능도 없으니까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이죠.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제자들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은 사람은 모든 성도들에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것도 은사를 가졌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고, 자기 아내에게 가르치고, 자기 남편에게 가르치고,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기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워놓은 그 법, 그 규칙을 따르면서 우리 무법한 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지혜를 짜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회사에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잘
다 처리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내 가정을 잘 다스리면서, 내가 가정주부로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정을 잘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가정을 돌보는 일에 치우쳐서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팽개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뱀같이 치러와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지금 이 에스라서에서 보면, 에스라 7장, 8장 그 이후 보면요, 엄청 어렵습니다. 에스라가 어려움을 당해요. 에스라가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는 당장 바벨론에서는 왕의 신임을 받고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는 그런 대우가 없어요. 누가 에스라에게 그런 대우를 하겠습니까?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불편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도 어떻게 하죠? 예, 이 같은 사명,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의 평안함이 아닙니다. 평안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맨 마지막 절이죠.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나요?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 세상 권세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전세를 냈습니다. 한 사람이 반세겔을 내야 했던 거예요. 반세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낸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너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낚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아라. 그럼 거기에 한 세겔 그 동전이 들어있을 것이다. 한 세겔이니까 두 사람 몫이잖아요. 반 세겔이 한 사람 몫인데 한 세겔이니까 두 사람 몫이니까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 말씀에서 보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한 세겔 동전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성전세와 베드로의 성전세를 다 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 권세에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제목이 뭐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세상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세상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채찍에도 맞으셨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다가 그 가장 극악한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로마의 가장 극악한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예수님 그게 그 로마의
사형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사형틀에 매달리셨다고요? 네, 그게 바로 세상의 그 어떤 법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의 법을 지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목적을 정확히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순결하신 거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을 예수님께서 어기시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요, 순결하심입니다. 순수하심이죠. 우리가 바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역을 하셨나요? 반항을 하셨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같은 법에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정확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실패자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으니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네. 부활하신 것,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자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죠.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인들은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을 살려놓으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했던 그 일 아닙니까? 로마의 그 관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여도 안 되고 살려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벌을 주어도 아무 문제 없이 다 벌을 다 받아내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이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 그는 그 같은 어려움, 불편함, 그 위험, 이 모든 것들을 다 그가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완수하는 게 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란을 당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혼란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니까 우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살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혼란을 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겁나고 두려워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움츠러들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혼란을 당하고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냐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평안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게 에스라의 모습이었고 우리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혼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속이신 게 아니에요. 그거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다. 너희가 어려울 거다. 그러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똑같은 믿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론, 우리의 어떤 주장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고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이르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이것을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것을 뭘 하라고요? 이 사명을 이루라고. 어떤 사명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 분부하시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지혜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높은 지위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그 사명을 이루라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목적입니다. 에스라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바벨론에서 있는 모든 평안함과 안락함을 다 버리고 성공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8장, 9장, 10장에서 에스라가 한 일입니다. 그게 에스라가 한 일이에요. 그게 에스라서는 10장까지 있는데요. 10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왜 왔느냐,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느냐가 에스라서의 기록이죠. 오늘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왕이 그에게 주는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왕이 준 사명을 그가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더 큰 사명을 그는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삽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우리는 순결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바로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준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한 대로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말이죠. 그건 잘못입니다. 내가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켰으니까 이제 그대로 지켜라 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교회의 성장,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